4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못 찾은 분들은 프로젝터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교의 교사의 직분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 훌륭한 인물로 세움에 있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를 잘 고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며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의 방산이 요즘 인기인데 최의 방산의 기술자들은 무기를 잘 개발해서 국가를 안전하게 국가 안보 역량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존재를 합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는 세계 선교 여행을 3차례나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 전도 여행 때는 지금의 터키의 남부 지역으로 갔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안 교회, 루스드라 교회, 도베 교회가 바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2차는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차는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인근의 교회들이 뻗어나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심었고 교회를 세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직분자도 세우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바울이 세운 게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이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를 세웠는데 이 사도는 교회 기초돌을 놓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을 놓는 사람들이 사도들이고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갖고 계신 분임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성경이 완성된 후 정경 완성 후에는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이 기능은 오늘날 설교자를 통해 계승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구원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전도자, 전도사, 선교사, 복음 전하는 자 여기에 해당되고 또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건 1인 2사역을 말합니다. 다른 사역에는 그 정관사가 앞에 하나씩 다 붙었는데 목사와 교사라는 이 두 단어는 그 앞에 정관사가 딱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레빌 사피의 법칙으로 헬라 문장에 2개의 명사가 있고 그 앞에 정관사가 하나 붙으면 이건 1인 2사역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의 목사직과 교사직이 함께 이게 사역이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교회에
장로라는 직분은 주로 목사 가르치는 직분으로 시작이 되었다가 이제 교회가 쭉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게 이제 교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교단이 정비가 되면서 이게 이제 시무 장로와 또 강도하는 장로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시무 장로님, 또 강도를 또 행정과 같이 더불어 담당하는 목사 장로로 이게 제도가 서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안수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 그 구제할 때 헤브리파 구제자가 자꾸 과부들이 빠져서 그때 이제 안수 집사를 세운 것이 사실은 안수 집사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사는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의 베베와 같은 집사, 그 베베와 같은 집사님이 참 교회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 베베의 집사가 이제 시대에 흐르면서 오늘날 교회 권사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삼으셨다. 저 보면 그가 삼으셨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삼으셨다는 말의 어원은 에도킨이라는 단어인데 선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사하다. 이 선사하다는 의미가 그 앞 8절과 연결이 됩니다. 8절, 예배사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을 주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누구냐?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교회의 양떼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람을 직분자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으셨다는 말 속에는 주권적인 신적 임명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직분의 기원은 인간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부활하여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로부터 직분이 나옵니다. 직분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교회의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는가? 주신 목적이 뭔가? 이게 이제 에베소서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합니다. 왜 교회를 몸으로 성경은 얘기할까요? 우리 몸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이듯 교회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몸이 생명이 흐르듯 교회는 예수 생명이 흐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없는 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닙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모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몸이 눈, 코, 입, 손, 발 다 이게 유기체적으로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듯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에 의해 생명인 성도들이 성령의 영을 모신 성도들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할 때 세운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 구절이 13절이에요.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인격 닮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의미예요. 이게 교회를 세운다는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세우려고 할까요?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졌기 때문에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무너졌을까요? 죄로 타락해서 무너진 거예요.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다는 게 뭘까요? 참된 지식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또 의가 무너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순종, 도덕적 관계가 붕괴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거룩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헌신, 죄로 구별된 헌신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우고자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시는데 12절이에요. 자, 12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첫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카타르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어긋난 뼈를 제자리에 맞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긋난 뼈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자들, 이게 어긋난 뼈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 어긋나고 그랬어요. 이거를 다시 제자리로 맞춰서 세우는데 그 제자리에 맞추는 세우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직분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자를 통해서 그 뼈들을, 어그러진 뼈들을 하나하나 맞춰서 그거를 세워 나가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재직헌신 예배 때 목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권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 지난주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한 시간 내내 그 강의를 좀 길었지만 들었을 거예요. 그 직무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던가요? 성도들을 세우는 데 있어요. 모든 직무는, 목사로부터 모든 직무는 이 오그러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성도들을, 직분자들이 전부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제 봉사의 일을 통해서 이제 서로 섬김을 통해서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첫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교회에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직분자를 세우시고 배치하시는 주권적 통치자이세요.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을 세울 때가 있어요. 여기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 예루살렘 교회를 때려 부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 인물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전혀 이게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을 주님은 주권적 선택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특정 시기에 특정 교회의 필요를 아시고 그에 딱 맞는 직분자를 예비하세요. 1536년 칼빈은 전쟁을 피해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도중에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제네바에 들렸거든요. 당시 제네바의 종교개혁가 기욤 파렐이 칼빈의 재능을 알아보고 제네바에 남아 개혁을 도와달라고 강권을 합니다. 그때 조용한 연구자의 삶을 살기 원했던 칼빈이 거절을 하자 파렐이 당신이 교회 필요를 외면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연구를 저주하실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칼빈은 훗날 이 순간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손을 뻗어 나를 붙잡으신 것 같았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정 시기에 특정한 인물, 특정 교회에 딱 맞는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셋째, 강하신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강한 하나님이에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약합니다 하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세워서 강하게 쓰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나는 입이 어느라고 말을 못한다고 하며 도망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잖아요. 니에 또 형 아론 말 잘하는 줄 안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약하다고 도망치는 모세를 들어서 애굽을 벌벌 떨게 하는 강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은 능력 있는 자를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자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 섭리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 한번 면밀히 한번 보세요. 자, 12제자를 선택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절대 주권으로 세우셨어요. 추천받지도 않았고 사람의 선출,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세웠어요. 당시의 사회적 엘리트, 바리새인, 서기관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갈릴리 무식한 어부를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세웠어요. 그 부름받은 자들을 보면요, 열심당원 시몬, 민족주의자입니다. 세리마테, 친로마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서로 상반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를 제자로 거두셨느냐? 앞으로 모든 민족과 세계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질 때 다 필요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가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어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실 때 그들은 즉시 순종을 했어요. 부르심이 강권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 세울 때 보면 강권적으로 예수님이 불러 세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를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온전케 하신 일이었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죠.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찼던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으로 바꿔갑니다. 무리를 걷다가 빠진 베드로, 자리가 탐나 싸우던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실수를 꾸짖지만 않으시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셨고요. 부하로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며 그들을 다시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전한 과정을 밟아가면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보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걸 벌써 했어요. 온전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직분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예수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을 통해 직분자는 이와 같이 섬기는 봉사의 직무임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추구했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세움에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직분이라는 게 뭐냐? 자, 직분이라는 게 뭐냐? 직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직분은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사역이에요. 아멘. 직분은 권력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주신 선물입니다. 직분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권력이 아닌 주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을 해야 돼요. 직분은 독점이 아니라 위임입니다. 직분자는 혼자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 그 성도들을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게 직분자의 할 일입니다. 직분은 유지가 아니라 세움입니다. 성도를 그 현상 상태로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성도가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직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 무너진 인생들을 다시 세우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고 직분자를 세워서 세워주심으로 그래서 축복의 인생, 영광의 인생, 구원의 인생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에 직분을 주셨던 마음이셨던 거예요. 아멘. 자, 바울이 3차, 3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 오늘 에베소서를 저와 여러 번 읽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셨어요. 첫째. 그 에베소 교회 한 3년, 총 2년간은 집중적으로 두란노 소원에서 공동체를 이끌 리더, 직분자를 훈련했어요. 그래서 장로 그룹이 형성이 됐는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직분자 그룹을 세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로 말미암아 든든히 교회가 섰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 사장 직분을 주신 목적,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들이 각자 맡은 은사대로 직분자들이 봉사함으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갔고, 그리고 진리의 성벽, 에베소는 온갖 이단 사상과 혼합주의가 파헤치는 곳이었는데 이때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은 성도들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지탱하는 진리의 보루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원동력 또한 직분자들이 했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외부적 환난, 아데미 신전의 폭동이 있었어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주도한 폭동인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핍박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미 견고하게 세워진 직분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시험이 있었는데 바울이 예고했던 사나운 일들이 실제로 등장했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거짓 교사들이 내부에서 일어났는데
바울을 뒤를 이은 디모데와 장로들이 사도적 전성을 고수하며 교회의 성수성을 지켜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했고, 바울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공중의 영적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싸움을 해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궤적과 앞으로의 모습,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성장의 결과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 소아시아 7교회 중 첫 번째로 언급될 만큼 아주 이상이 높은 교회가 되었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진리를 분별하는 것에 주님에게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요한이 이곳에 말년을 보내며 사용했고, 주 431년에 에베소 공회가 열렸던 기독론적 전통성을 논의했던 역사적 교회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려서 주님한테 경고도 받은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날 교회의 외형은 화려해졌지만 그 심장부에 계실 예수 그리스도가 밀려나고 대신 인간의 욕망과 성과라는 우상이 자리 잡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 여러 석학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 이 경고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각이 있어요. 첫째가 직분자의 타락입니다. 사명자가 아닌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세상으로 파송해야 될 직분자들이 오히려 성도들을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원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되지. 교회에서 성도들을 나의 어떤 힘을 투사하는 자원으로, 영향력 행사하는 자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역의 성과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의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증명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이는 직분이 십자가가 아니라 왕관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양적 성장의 우상화입니다. 성장이 성숙을 삼켰습니다. 건물의 크기, 예산의 규모, 출석 인원이 교회의 건강성을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얼마나 닮았냐는 것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복음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고 성경적 권징과 회개를 생략한 채 값싼 은혜만을 양상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엔터테인먼트가 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통치보다 세련된 음악, 화려한 조명,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예배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보다 감각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종교 소비자가 되어가고 그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 부인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예배 오늘날 이 조명과 시스템 보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거기가 앉아있어 보면 잘해놓은 교회 가보면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이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게 막 이게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엔터테인먼트가 된 예배가 됐고 성도들은 관객이 되어 감각적인 자극을
느끼고 추구하는 교회가 되는데 거기에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경고와 지적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일찍이 예견하고 날카롭게 비판한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목소리에 우리는 지금 귀를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가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인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는 현대 교회가 예수를 구원자가 아닌 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움이나 심리치료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핵심 복음 대신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라는 자기 개발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정교한 인본주의다. 디트리트 본헤퍼, 값싼 은혜입니다. 그는 교회가 해계 없는 용서, 고난 없는 영광만을 가르칠 때 교회의 기초가 무너진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그것은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다.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결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종교일 뿐이다. 예수를 닮으려는 결단이 없는 교회, 그건 죽은 종교라는 거예요. 죽은 종교. 유진 피터슨이란 소비자 중심의 목회를 비판합니다. 그는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가 아닌 CEO나 엔터테이너가 되려는 유혹을 가장 경계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되기 시작할 때 성도는 고객이 되고 목회자는 상품 판매자가 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고객을 모으는 상품 판매가 되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가 류성 목사인데 저기 교회 구경 한번 오라고 해서 갔더니 그 교회 수석부모,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이 세운 천막교회, 큰 대형교회, 그 교회 수석부목이에요. 저보고 좀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비록 천막이지만 교회 안에는 규모가 어마어마해.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 최 목사, 우리 교회는 전부 관객이야. 주일날 오전 예배 와서 구경만 하고 떠나. 신방도 싫고 봉사도 싫고 다 싫어. 교회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간대. 그래서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몇몇 성도들이 뼈가 빠질 정도로 일어났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고객을 끌어모으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교회 고객 끌어모으려고 하면 우리 혁신도시 쪽으로 가서 교회 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정도면 수백 명 끌어모으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프란시스 세포, 세속화된 기독교. 그는 기독교가 성경적 절대 진리를 포기하고 세상의 가치, 개인적 안락과 행복과 타협하는 것을 기독교의 종말로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 이상 교회로부터 들을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을 인간 중심의 안락주의로 바꿔버렸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인간 중심의 안락주의로 바꾸는 것, 이게 기독교의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종말. 우리는 이런 분들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를 닮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 직분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 그것이 오늘의 종말로 달려가는 교회의 현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자,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 성령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첫째, 성도는 직분의 신적 기원을 보는 영적 안목을 가진 자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성도를 하여금 보게 하면 선물로서의 직분을 수납합니다. 참된 성도는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시다. 귀한 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뽑았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 손으로 제비는 뽑았지만 그 일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너머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수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섭리에 대한 신뢰. 때로는 그 직분자가 인간적인 연약함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시대 또 우리 교회에 세우신 데는 거룩한 섭리와 뜻이 있다고 믿고 기다려 드리는 거예요. 아멘. 뭐 직분자라고 완전해요? 아이고, 완전한 사람 없어요. 여기 목사부터 허물 많고, 우리 장로님들도 허물 많고, 권사님들도 허물 많고, 그렇죠? 그 허물이 보일 때마다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기다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권위에 대한 성경적 태도. 성도는 직분자의 개인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자입니다. 따라서 직분자의 지도를 받는 것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순복하는 고도의 영적 행위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당회의 지도를 왜 안 받으려고 할까요? 당회 장로님들이 결정을 해서 하면 그 당회 장로님들의 지도를 받는 것이 사람에 대한 복종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순복하는 고도의 영적 행위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을 순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찾는 자인데,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독불 장군처럼 홀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한 지체임을 명확하게 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째, 소비자에서 지체로. 교회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종교 쇼핑몰로 여기지는 세태 속에서 성령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꾼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오늘 교회 와서 내가 좀 쇼핑, 구경할 만한 게 뭘까가 아니고, 성령은 네가 이 교회의 지체야. 너는 관객이 아니고 이 교회 네가 지체야. 그거를 알게 하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고, 그리고 둘째, 온전해짐을 향한 열망.
성령은 성도로 하여금 직분자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온전하게 다듬어지는 과정을 기꺼이 수용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고 건강하게 세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직분자를 들어서 가르칠 때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고 수용을 하는 거예요. 수용해서 온전해짐으로, 그래서 교회가 상처를 받지 않는 예수를 닮아간 성숙 과정을 통해서 그걸 이제 수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셋째, 봉사일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성령은 성도에게 봉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닌 내가 맡은 마디와 지체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전체 몸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공동체 유익을 위해 쏟아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지체로 두셔서 어떤 봉사 역할을 하게 했다면 그걸 통해서 이 교회 전체가 살아있는 유기체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맡은 역할을 안 한다 이렇게 편겨져 버리면 이 살아있는 유기체가 돌아가는데 아이고 이게 허리가 아파, 무릎이 아파 이래 돼 버리는 거. 이게 유기체가 하나님이 다 여기에 모아서 각자마다 은사를 줘서 그 역할을 하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교회가 생명 공동체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인데, 그 역할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성도의 정체성을 성령께서 바꾸시는데요. 직분을 보는 눈을 바꿔요. 사람이 세운 감투 계급에서 주님이 주권적 섭리로 주신 선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무슨 계급장을 하나 단 것처럼, 권사님이 되면 무슨 감투를 하나 쓰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주님이 주권적 섭리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 계급이 아니고, 아멘. 그걸 성령이 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교회 출석 목적을 바꿉니다. 내 위로와 축복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으로.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냐? 내가 위로받고 축복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먼저 예수를 닮고 다른 사람을 예수를 닮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교회 출석 목적으로 보는 거죠. 자기의 영광에서 주님의 영광으로 목적을 바꿉니다. 교회 와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교회 출석의 목적인 것이죠. 성령은 사역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부경꾼이나 비평가에서 온전해지기를 힘쓰는 자로, 소비자에서 봉사의 주체로 바꿉니다. 교회 와서 팔짱 딱 끼고 구경하고 이거는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이 구경꾼 비평가가 아니고, 내가 온전해지기를, 나도 저런 부족함이 있는데 나도 온전해지고, 그리고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 봉사의 주체로서 서는 것이죠. 성령은 삶의 기준을 바꿉니다. 나의 행복과 안락에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람으로 바꿉니다. 결국 성도란 나의 직분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세밀한 설계, 섭리 아래 있으며 나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도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침묵단체로 전락합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회복하게 되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충만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권능을 갖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침묵단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주님의 권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질문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한번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생각하는 게 나는 지금 인본주의적 가치에 있는가, 신본주의 가치에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면 자신의 현 주소를 알 수 있어요. 자, 기원이에요. 직분을 대하는 시선인데 나는 교회 안에 직분자를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물로 존중합니까? 아니면 내가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 관리 대상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평가하고 판단해야 할 관리 대상으로 직분을 보느냐 이거예요.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과정, 성장의 목적인데 나의 신앙 생활의 최종 목표는 내가 얼마나 복을 받고 평안한가입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 가고 있는가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평안하고 복을 받고 여기에 목적이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목적이 있느냐. 전자는 인본주의, 후자는 신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봉사의 지향점인데 내가 하는 봉사의 결과로 나의 유능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까? 봉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건 인본주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는 드러나지 않지만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신본주의. 그 다음에 네 번째,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온전해짐의 수용성인데 나는 내 잘못된 생각과 성품이 말씀에 의해 교정, 수리되는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가르침에 거부감을 느낍니까? 전자는 신본주의고 후자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결론입니다. 영광의 주체인데요.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건물이 화려해질 때 나의 마음은 세속적 뿌듯함으로 가득 찹니까? 가득합니까? 아니면 예수가 보이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가 보이지 않을까? 그거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양적으로 성장하고 건물이 화려해지고 사람 수가 많을 때 뿌듯해.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예수가 보이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자는 인본주의, 후자는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나가는 것은 단순히 생각의 교정이 아닌 존재의 전이입니다. 이를 위해서 단 하나의 핵심 결단이 이건데요. 나의 주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만 존재하기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지체로 나는 이 교회에 존재하겠다. 그럴 때 세 가지 축복이 옵니다. 평가로부터 자유로움. 상관없어요. 사람들 무슨 평가하든. 예수 그 한 분이면 돼요. 아멘. 주님이 나 알아주면 돼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돼요. 주님 그 한 분이 웃어주면 돼요. 모든 사람의 평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 한 분 평가가 내 인생의 전부예요.
두 번째, 비교와 시기에 정말 이제 다른 사람의 성장 시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훌륭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 너무 훌륭하시다. 권사님 훌륭하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이시다. 기뻐합니다. 아멘. 그리고 셋째, 고난의 해석 변화. 몸이 아플 때 지체가 함께 아프던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몸을 세워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플 때, 다른 지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교회는 아직까지 지금 오늘 이 직분을 대해서 들으시면서 지금 신본주의의 입장에서 성령에 의해 조명된 사고의 아멘이 되시는 분들 있으시고요. 아직도 인본주의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바라보는 게 너무 달라요. 교회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충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먼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신본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바라보는 분들은 기다려줘야죠. 아멘. 위에서 기도해줘야죠. 설명해줘도 잘 몰라요. 이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저분을 우리 교회에 두신 이유는 저분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교회에 두셨기 때문에 신본주의적 관점에서 거의 모든 것을 훤히 다 보이는 분들은 인내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지 마시고. 아멘. 교회는 처음에 아직까지 나오신 분이 뭘 알아? 모르지. 또 교회 오래 다녀도 성령에 의해 조명받지 못하면 몰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가슴이 답답해도 웃으면서 더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리십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기독교의 종말이 오는데, 교회가 끝나는데, 그런 할 수는 없어요. 그런 할 수는 없어. 그냥 위에서 기도해주고 품고 기다리면서 갈 뿐이에요. 대형교회 비전이 뭡니까, 목사님? 물으면 저는 오늘 성경의 답은 이게 비전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저도 한때 교회 화려한 건물 흔들렸어요. 동기 목사 100억짜리 교회 진대 가보고 그날 속이 상해가지고 나는 뭔가 저도 사람인데 왜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심승생성하지 않을까요? 교회도 멋있게 짓고 성도들도 막 수천 명 되고 막 왜 그런 야망이 왜 인간에게 없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저에게 그날 분명하게 말씀해 오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 뜻이 있는 곳에 네가 있고 네가 있는 곳에 내 뜻이 있느니라.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은 큰 교회가 아니었구나.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충성을 하는 게 목회의 성공이구나. 교회 구매와 교회 건물 사람 수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 시골에 10명이 있는 교회에 목사님들이 목회 그게 저게 성공이구나.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 교회에서 그 한 명의 영혼을 세워나가는 그 목사님의 목회가 저게 성공이구나. 그 다음부터요, 총회장 어르신을 지내신 우리 소광성 목사님 세대교회 세미나 갔는데 그 교회 엄크거든요. 진짜요.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담하고. 그렇죠? 저 비닐도 쳐 있고.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목적을 두십시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노력합시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때로 화낼 수 있습니다.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싸움할 수 있습니다. 아예 한 가족이 한 집에서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아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장로님이 저래, 목사님이 저래,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도 화낼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거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을 가려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또 내 아픔으로 생각하며 위에 기도해주고. 젊은 사람들 자기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뭐 있다고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성도들은 또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기다려주고 다독거려주고 위에 기도해주고. 저희 대형교회가 좋은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다려주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저는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고 그런 직분자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를 주님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을 드리십시다. 직분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4월에 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나 꼭 돼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신 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결정하신 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족한 나를 주님이 세우신다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뜻이 있어서 안 세우더라도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 중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저래, 장로님이 저래 말하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신 이 직분의 선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결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종교일 뿐이라는 디트로트 보네포의 목사님의 지적을 우리는 가슴으로 담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분의 주권이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주님에게 전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4월의 직원 선교회 선거에 있어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정하심을 교모히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족한 나를 정해 세워주신다면 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역할에 있어 내가 관절과 마디의 역할로 충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옵시고 그 모든 과정을 교모히 수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직분의 선물은 주셨지만 부족한 거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 점을 이해하고 직분자들을 위해 사랑하고 아끼며 위해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